성경,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 이건 성경의 의미에 대한 조금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물음부터 생각해 보죠. 성경이 보통 다른 책과 다르게 쓰여진 것은 맞는데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보면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단일하지 않고요. 신약, 구약 통틀어서 수십 명의 저자가 각각 자기의 책을 써서 그 책들 66권이 모여진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할까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 속에는 66권의 책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각각의 책들이 쓰여질 때에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쓰고 그 책을 출판사에서 출판해서 때로 전해져 온 그런 방식은 아니었죠. 많은 책들이 구전이라는 방식,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을 통해 일단 전달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구전 이전의 단계가 있을 텐데요. 그 구전 이전의 단계,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전해진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 원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이제 이것들이 구전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신약성서의 복음서, 네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말씀을 나누었고 만남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또 말과 행동들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글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글로 기록된 후에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처음 저자가 성경을 썼던 그 책은 지금 어느 한 권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본은 모두 다 사라졌고요. 그 원본을 베껴 쓴 필사본들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사의 과정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 오늘날 그 필사본을 통해 성경 원본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이 작업도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렸고 지금 우리 손에는 헬라어와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정말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는 책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특별한 책인데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지 성경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즉각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10사람이 읽었다고 했을 때 그 10사람이 다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 바뀔까 말까 해요. 사람을 바꾸는 책이다. 그 말을 할 때는 결국 것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할 때 사람의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일까요? 사람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느낌도 가지고 있고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도 있고 습관이 모여서 인격과 성품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행동, 직업,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업을 위해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을 바꿀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과 습관, 인격과 그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바꾼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의 그 문자적 의미보다는 성경 말씀 전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관한 깨달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과정은 순간적이거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랑비처럼 스며들어서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뇌와 머리, 이 지적인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온전히 이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내면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말이고 글이고 그리고 글 속에 담긴 어떤 체계적인 논리와 어떤 주장 또 어떤 주제, 사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한계도 있다고 봐요. 사람을 바꿀 때는 사람은 그런 논리와 체계, 사상만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아울러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중요한 방식은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 또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온 다른 감각적인 것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의 논리적이고 사상적이고 개념적인 것과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어서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최소한 2000년 전 이상 오래된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규범이고 또 하나는 세계관입니다. 물론 세계관 속에 규범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범은 성경 말씀 속에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법을 사용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을 직접 규정해요. 물론 그것도 핵심 교리이냐 아니면 주변 교리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규범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믿죠.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가 사랑의 계명 같은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주변 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머리 모양이라든가 혹은 예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범 중에서도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규범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이 바로 세계관을 통해,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묘사와 서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믿고자 애쓰고 그래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곧바로 어떤 모범을 찾아내거나 규범을 그 속에서 추출하지 말고 그보다는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성경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그걸 통해 이제 우리의 세계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계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을 이 시대에 형성하는 작업은 우리의 몫이에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원리를 제공하는 것,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기둥이라든가 기초, 원리들을 제공하는 것을 성경이 해주는 것이고 그 위에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실한 방식으로
어떤 세계관을 구성해가는 일은 우리의 일, 우리 시대 신학자들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세속화 사회 또는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서양 고전의 하나로서, 그리고 서양 문명과 문화,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고전입니다. 그런 가치로 세속사회와 다종교사회에 성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그동안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성인들이 게을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양 고전으로서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이 노자나 도덕경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해서 분명 독특함이 있죠. 비교 우위가 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독특함이 있어서 그 성경이 가진 독특함이 일부 독자들에게, 즉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으로서의 기독교, 그리고 그 신앙의, 그리고 믿는 바 신앙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원천으로서의 성경,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경의 독서, 성서를 그냥 하나의 고전으로서 읽는 그 작업이 조금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성경을,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성경을 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의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로 꽃피우게 하는 일은 실제로 많이 관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현실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도 다른 종교의 경전 혹은 인류의 아주 훌륭한 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책들 못지않게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이거나 종교가 없는 친구들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 주의할 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독교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이 때로는 성경의 진면목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건네주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설해 줄 때 성경을 조금 더 넓게 혹은 있는 그대로 성경으로서 읽고 해설해 줄 필요가 있다. 믿음의 책, 신앙의 책, 교회의 책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그 내용, 즉 성경은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과 궁금함의 지점일 것 같아요. 왜 성경에는 인간의 이러한 양상, 이러한 삶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한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미끼 혹은 징검다리 혹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